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것을 좀 니고데모는 빙 둘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암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걸 본 자들이 산 것처럼 이야기는 민수기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치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뱀을 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인데 인자가 달린 것을 보거든 그를 보는 자는 믿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고 말씀 계속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거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산 것은 실제로 산 것이야. 그건 죽은 것이었어. 죽은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전에는 내가 산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냐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은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쟁쟁하게 살았고 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 다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예요? 아, 나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여기 간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산 인생이 진짜 인생인 것을 그는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관계치 않고 우리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내가 전에는 내 의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다 예수님께서 다 없애신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서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진정한 삶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그것과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삽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매일같이 바위에서 참 생수를 보내주셔서 좋은 물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하늘 가나안을 가는 우리들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 의지로 그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현대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1년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먹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매일같이 같은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저 자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아마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아니 참 하늘 가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간다는 그 희망 속에 가는데 그것도 1년, 2년, 1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지쳤어. 불평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볼 때 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나도 이제 내가 장대에 달릴 것인데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니고데모에게는 왜? 십자가 전에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안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의존할 때 나는 비로소 매일같이 감사와 찬송 속에서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나의 생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어쩌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살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 쓴 그 간증 말씀,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면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순간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느끼는가? 내가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 나의 힘, 그것을 믿고 살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당신이 누구임을 보여주십니다. 참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믿는 것보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쩌면 더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집을 그들은 압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고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나는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요한 9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만납니다. 그때 참 그 당시 사람들 보면은 우리들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 장님을 맹인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는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장님으로 태어나다 절름발이가 되었다, 귀머거리다,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시지 마시고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께 호소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들에게 역으로 많은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 우리 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는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아버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믿질 않아. 참 나를 믿지 않는 건 좋아. 그런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자 보세요. 내가 특별한 일을 행할 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는 그 기적을 보고 그걸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좋아. 근데 내가 일을 하면은 그걸 믿어. 왜? 믿을 수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장님이 태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님이 눈을 뜨게 예수님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나를 믿지 않는 건 좋아.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을 수 있잖아. 여러분, 그 일은 장님을 뜨게 한 것은 우리 아시는 대로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둘로 갈랐어. 야, 안식일에 이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갈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장님 되었던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자, 그것을 목격, 그 길에서 있었잖아요. 그 동양을 하던 맹인이 동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됩니다. 와, 놀랍니다.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본회를 부릅니다. 본회를 부르니까 뭐예요? 자기가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불렀어.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습니까? 당신 아들이 정말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뭡니까? 하니까 부모들이 나도 모르겠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다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푼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죄인인 것은 확실해. 왜?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얘기해요. 자, 25절 대답하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맹인되어서 고쳐준 자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이 고쳐준 것,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밑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다시 그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되 30절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것을 확신한다. 왜?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거부하였던 사람들. 자기들의 뭐예요? 교만? 자기들의 지식? 이것이 그들의 양심을 눌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고집하여서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항상 되풀이하고 되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라. 이 말씀을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뭐에 있어요? 죽은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의 그 하루의 삶이 승리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아마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실망하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매 순간순간 마귀가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던질지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참 비관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와, 내가 어떻게 또. 그러나 그때 뭐예요? 이 말씀 우리 다시 보시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매일같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아침 시작할 때, 저녁이 끝마칠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